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교회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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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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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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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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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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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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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맡겨두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동만 바로잡으려 하였지 그 중심을 살피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 모든 가족들을 위해 서로가 항상 기도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동로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전시회를 통하여 같이 했던 많은 동로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즐거움을 같이 나누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저렇게 풍성했던 동네의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많은 교인들을 떠나가게 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개인의 욕심을 앞세웠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모습만 회상하면서 과거의 풍요로웠던 모습에만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분열을 조장시키려는 무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깨쳐주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기쁨인 어린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지혜와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유아 세례식을 통해 주님의 자녀임을 인식받는 어린 생명이 세례의 물로 인하여 깨끗한 삶 속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부모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시고 아이가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지켜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신방기간입니다. 신방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신방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작은 손길까지도 온 정성과 열성으로 수고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며 자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손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손주들이나 또 교회에 와서 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뻐하며 또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해 목표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더하십니다. 너희가 이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하는 그 아이들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만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손주들을 바라볼 때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부터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즉 생각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생각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버이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몸,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과 또 죄로 인해 지배받고 있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가 주인되고 스스로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남들보다 잘 되면 되었지 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즐거우면 그만이야. 이런 말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서 흔하게 많이 듣게 되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5월의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저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먹먹해지면서 많이 아파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는 믿음이 좀 약한가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의 끝이 왜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키가 잘 자라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학교 공부에 늘 상위권에 올라가고 이 아이가 이만큼만 커 나가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겠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다면 이 땅에서 100년 잘 먹고 잘 살았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서도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망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늘 충전하며 애지중지하며 살아갑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 늘 주입되어지는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미디어와 문화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속삭이며 세뇌합니다. 내가 이 땅의 중심이다. 내 감정이 진리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뭘까요? 행동 이전에 이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절대 중립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보고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 자리하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없는 자리, 성령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의 자리에는 세상 생각이
가득 자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을 믿음의 어른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성령의 생각은 헬라어로 포르네마 투 푸뉴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생각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그리고 그 삶의 태도와 존재 전체의 지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지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일까? 또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생각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의 결과가 왜 생명과 평안일까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생명을 의미하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안정과 쉼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여서 아무 걱정도 문제도 힘듦도 넘어짐도 어려움도 없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 중에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까? 아픈 사람 없습니까? 병 걸리는 사람 없습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 없습니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에이레네가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생각으로 주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근원은 조건,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중요한 방향이 뭘까요? 우리는 5월이 되어지면 가정의 달로 지키며 자녀들,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용돈만 주십니까? 용돈만 주지 않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덕담과 교훈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질문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묻고 동행하는 습관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자녀들은 귀찮아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또 하는 소리 또 하네,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과 이러한 교훈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로교회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생각을 지키는 일은 기도만으로 혹 의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신앙교육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손주와 자녀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을 잃듯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맞아, 이건 틀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기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교장 선생님처럼 훈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셔요. 어떤 목사님은 3시간을 들었대요. 무릎 꿇고. 그런데 우리 제때 세대만 해도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떠할까요? 생각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지겨워하지 마세요. 막 짜증내는 세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짜증내고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닙니다. 계속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 역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분별하는 눈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아멘. 우리는 종종 자녀들, 손주들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보면 덜 싸우겠죠. 붙어 사시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싸웁니다.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자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짜증내다가도 그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끝내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주,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성령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세상과 분별하는 눈을 길러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성적, 편안한 환경,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 부모들이 보내주는 정폭적인 지지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환경만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다음 세대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맡겨진 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의 기준을 세우며 성령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저는 세례 예식의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강명용 목사와 송부영 사모의 자녀 강은우에게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의 부모는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자의 부모에게 세례 의사 확인과 서약을 묻습니다. 제가 물을 때에 큰 목소리로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은우의 부모되는 강명용 목사와 송부영 사모는 강은우가 세례 받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강은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강은우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하신 귀한 아이가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자의 부모는 아이를 안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강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지금 세례받은 유아 강은우는 본 동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 예식에 함께한 성도님들께 서약을 묻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동로교회 성도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예, 서역합니다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믿음의 아들 강은호가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귀한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린 영혼이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대록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 아이를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할 때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녀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아이가 자라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은 다시 한번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정성을 다해 봉헌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귀한 은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생명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각양각색의 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높인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우리 사라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라의 모든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보험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중순부터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어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5월 1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헌금하신 사랑의 헌금은 고 김지원 사모님 가정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경옥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김경창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고 김지원 사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함께 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 김지원 사모님의 언니 되시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 안고 있는 아기는 우리 고 김지원 사모님이 남기신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5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사역하시는 김기덕 목사님 그리고 쌍둥이 또 특별히 우리 김경창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문교회 1960년 4월 장로 장립을 받으신 서상훈 장로님의 외손녀 되시는 우리 이유미 집사님과 또 부군 되시는 김부겸 집사님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대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김학윤 장로님, 차충효 집사님을 가르친 반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록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